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독교 윤리학 제7강 7번째 강의인데 기독교 윤리의 실제에 대한 문제를 놓고 같이 연구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 기준과 또 이제 성경교회라는 진리에다가 뿌리를 받고 있어서 어떤 때는 현실과 논리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사회 윤리학, 일반 윤리학과 달리 우리 기독교 윤리학은 절대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윤리는 항상 그런 의미에서 절대성을 갖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기독교 경전의 성경 진리에 교회에 따라야 한다는 그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는 가변적인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윤리의 특징을 우리가 항상 우리 사람의 가치 기준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 안에서 성경에서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에서 이탈한 건 잘못된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독교 윤리를 가져야 한다는 이 기준이 정확하게 이제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회는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 앞에서도 윤리적인, 즉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바로 그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어떤 인간을,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꿔진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 중심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의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 첫째는 이제 기독교와 국가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국가에 대한 책임이나 문제를 피해야 한다, 비켜야 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일수록 국민된 의무를 먼저 앞장서서 철저히 지켜야 한다 하는 이 말입니다. 국민된 의무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납세 의무, 교육 의무, 그 다음에 법을 지켜야 할 준법의 의무, 그리고 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근로의 의무, 그리고 국방의 의무, 이것을 아마 5대 의무라고 했죠. 그러면 그 이외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전부 준법, 그 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만들어 있는 법은 전부 국민들에게 일종의 강제적 요구, 그래서 국민들은 이러한 그 법이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데,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국가에서 정해진 법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1차적인 기준이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떤 국방의 의무를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국가에서 이제 행하는 전쟁 자체를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침략 전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성격이 어떻게 분류해야 하냐, 되려야 하는 것은 신학적인 문제이고, 원칙적으로 국가가 행하고 있는 거기에는 함께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어서 기독교가 아마 우리 한국 안에 있는 가장 큰, 제일 큰 단체라고, 집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납세 문제가 나오는데 좀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만 우리 목사님들이 세금을 내야 하느냐 안 내야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안 내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먼저 앞장서 가지고, 우리는 이 성직에 임하는 한 성직자입니다. 그러나 자연인으로 보았을 때는 국민입니다. 그러면 국민으로서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도 먼저 앞장서서 당연히 국가에 대한 세금을 먼저 납부하고,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주어진 목사님들의 특혜를 우리가 수용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아마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요. 아마 제 나름대로는 조심스럽게 드린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서구 사회에 대한 모든 그 관행들을 보았을 때 목사님들도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우리가 국민된 의무를 이행한다는 그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국민된 의무는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독교와 민족에 대한 문제입니다. 민족이라고 하게 되면은 혈통, 국민, 다시 말하면 혈맥의 계승적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국가를 이루어 가지고 있는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낸 이것을 그 인간들의 공동체, 집단체 중에 제일 큰 것을 아마 국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76년 독일 바셀에서 세계복음주의 협회, 소위 월드 이벤젤리칼 펠로십이라고 하는 우리 세계적인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갖고 거기에서 가게를 지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게 되면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충성에 민족에 대한 충성을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조항을 이제 세계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기독교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존중하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하고 들어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 국가에 대한 문제, 또 이제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에 대한 이 천상적인 것과 또 하나는 유기적인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암시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종족을 지키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민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종족 보존이라고 하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구약 성경을 보았을 때는 피를 섞이지 말라 하는 그것이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이 종족의 혼혈을 반대하고, 보다 더 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그 문제들은 한 가지는 뭐가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결국 이 민족을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른 종족들과 잘못 결혼에 의해서 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소위 그 우상, 미신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을 경계해서 지적한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종을 이렇게 각 종족별로 주실 때는 그 종족을 잘 지켜가지고 그대로의 순수성, 순결성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충성을, 순종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좀 지나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나름대로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종족을 보존하고 지켜나가면서 우리 한국 민족적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이제 순종, 충성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기독교와 사회 문제입니다.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집단을 일컬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공동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비종교적이고 금기된 상황이 아니면은 성에는 선행에, 즉 옳은 일에, 선한 일에는 동참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사회에 무조건 사회에 참여하는 것도 이제 잘한 일이 아닙니다. 구분해서 참여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구분해서 참여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1919년 3월 1일 날 우리 한국이 이 자주독립을 외침했던 김해독립 만세운동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사회참여 문제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의 뜻을 담고 있는 역사적인 기록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독립을 요구할 때 만세를 부르짖는데 거기서 우리 민족대표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과반수가 넘는 이 16명이었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이게 논리적인 의미에서 해석하기 이전에 역사적이고 실제상의 문제가 이렇게 있었었는데 이런 데는 우리 기독교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우리가 이 사회의 소위 폐습과 또 옳지 못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잡아주고 이것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되어 갖고 있는 소위 가족법의 문제라든가 지금 요즘에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 또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처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지금 교정시켜 나가야 할 그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하여금 기독교 윤리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뭐니 해도 이 아무리 국가에서 정해진 제도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 원리에 어긋났을 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바로잡아서 우리 교회 안에서 바른 대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윤리를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와 법리 문제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명랑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이 강해야 한다 하는 이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바꿔서 다른 말로 말하면 곧 법치주의라는 말인 것입니다. 법의 지배 아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야 한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법이 지배하는 이 단체, 이 형태를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기독교 안에서 법이 지배하는 사회, 법이 지배하는 국가 이걸 우리가 놓고 보았을 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정말로 우리는 법을 존중해서 준법 정신 모두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 기독교 윤리학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바로 이제 기독교 윤리학적 정도에만 서서 갈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구태여 실정법상의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은가 이런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독교와 정치 문제입니다. 본래 우리 헌법은 국교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기독교의 신학적 논리로 가지고 정치를 일방적으로 매도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조화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개체이면서 이것이 조화를 어떻게 이루냐 하는 데 따라 가지고 아주 매우 중요한 좋은 결실의 결론에 이를 수 있다 하는 이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이거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라든가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의회 정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치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직접 참여가 있지만 간접 참여 아닙니까? 간접 참여라는 것은 선거에 의해서 즉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국회에 이제 우리의 대의원들을 대표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의회 정치, 민주주의 정치를 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회 제도 속에 제가 이제 여기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또 우리 기독교 교회 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 현재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아마 종파적으로 분류해서 본다고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거기에 포함되어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 헌법상으로 목사가 정치 참여할 수 없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에 참여하려면 목사를 사직하고 자연인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옳지만은 목사라는 성직을 겸용해 가지고 이제 국회에 가는 것을 이제 우리 교회법으로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 국회의원이 된 예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장로님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이 민주주의 정치 제도는 정당 제도이거든요. 정당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각 다른 이 정당을 우리나라 예컨대 이 한나라당도 갈 수가 있고 열린우리당도 갈 수가 있고 민주당도 갈 수가 있고 민주노동당도 갈 수가 있고 모든 정당에 소속되어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유입니다. 예, 정당
이 구성에 대한, 설립에 대한 자유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당에 소속되어서 가느냐 하는 그거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정치에 참여하게 되게 되면은 이 정당의 정강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정당이 분류가 되기 때문에 소속 정당에 따른 정강 정책을 따르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무리 정당이라 할지라도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리에 맞지 않을 때는 당리에 따를 수가 없는 것이 정당으로 돼야 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를 볼 때는 어떨 때는 국민들의 내동댕이 쳐버리고 오직 당리 당략을 위해서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런 문제는 아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지금 많은 장로님들이 이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대통령을 모셔놓고 나서 이 조찬 기도회를 갖는다. 참 좋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된 것은 이 기독교인으로서 가셨을 때는 성경적 하나님의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은 아무리 당리 당략을 위해서 옳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이 돼야지. 거기에 들어가지고 이 정당을 위해서 정당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당리 당략적인 그러한 그 발상들이 너무도 비일비재 많다는 걸 볼 때 이런 점은 굉장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정치에 참여해서 가신 우리 국회의원들이라든가 기독교인들이 좀 거기에 가서도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승만 대통령도 교회 장로님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이 우리나라 현실 정치에 참여했던 경우들은 얼마든지 역사에 많이 있고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 장로님을 뽑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올려드린 그런 경우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을 때 우리가 신학적으로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한국에 장로님을 대통령으로 세웠기 때문에 잘 됐었는가? 그건 아마도 그렇게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장로님이 되니까 많은 관료들이라든가 그의 측근들이 주로 장로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역사가 바뀌었을 때 줄줄이 이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간 분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수 믿는 기독교 장로님들이 소위 정치적인 부정이나 비리로 인해 가지고 줄줄이 묶여서 감옥에 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기독교 윤리학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 정치와 종교라는 건 분리되어 있는 그것은 이제 이 구조적으로 현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먼저 이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고 성경에서 가르쳐준 이 성경의 교의, 진리에 따르기 때문에 무조건 당리에 따른다거나 당략에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고 거기에서도 이 바른 정론을 제시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파송시켜 주셨다. 아마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선거를 할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 자유의 그 자유의사에 따라 가지고 주권 행사, 즉 참정권의 행사로서 투표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거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내 뜻에 맞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수가결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는 그거는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온 국민들의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승복할 줄 아는 것이 민주시민의 의식이고 정치에 대한 바른 생각입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만은 지난번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해 놓고 어떤 그 야당, 그 절대 다수의 그 야당 의원들이 공건하게 텔레비를 통해 가지고 나는 그 일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아마 공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말했을 때는 자기 스스로가 민주시민의 대의원의 대표라고 하는 자격을 포기하는 이것은 정치 도의 윤리적으로 보았을 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고방식에 나왔을 때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 어떻게 되는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갈등과 이 대립과
부정적인 논리로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엄청난 암울한 시기의 역사를 가져왔다는 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우리 일단 주어진 권리, 그 사람이 똑똑했든지 학벌이 많았든지 무식했든지 유식했든지 국민의 총의에서 투표 선거의 결과에 나타났을 때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권리로 받아들이고 거기는 우리 따라야 합니다. 만약에 그분이 잘못됐을 때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의하고 잘못된 것을 역사적으로 일단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소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금바지를 단 분이 자기와 정당이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해서 나는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좀 미안합니다만 그 사람 국회의원 바지 띄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국민의 대표성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에게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 선거를 한다는 것은 다수가결의 원칙에 따라서 순종하겠다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제 반대했다 할지라도 다수가 결정되어 버리면 내가 이게 지지한 걸로 받아가지고 함께 조화가 돼서 동화가 돼서 하나로 얽히겠다는 승복하겠다는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국회의원이라고 하신 분이 공공연히 이 영상 매체인 텔레비에서 이 토론석상에 공공연하게 나는 어떤 분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참으로 그 사람의 상식이 너무도 미흡하고 부족하고 무식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아무리 자기가 학벌이 좋고 경력이 높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고 민주의회에 대의원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원칙적으로 이 정치 문제를 놓고 보았을 때 소위 그 왕권 신수설이라고는 이런 그 논리를 전개시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민주 시민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소수는 다수에 승복하고 그러면서 이 다수는 소수를 이끌고 나가야 할 이럴 책임을 가지고 여기에 이런 의미에서 해석을 하고 참여하는 것이 민주질서라고 맞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서도 절대로 민주 시민으로서의 그 원칙에 대해서 이탈되는 행위는 않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정법과 성역 사이의 마찰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결국 법으로서는 국가의 법으로서는 엄연히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신앙 양심의 진리에서 어긋났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거는 불가분 따를 수 없습니다. 이 따를 수 없다는 것이 극단적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마찰을 피하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 양심에 호소해가지고 바른 성경적 진리의 교훈대로 우리는 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컨대 가족법이 이제 정해져 가지고 이혼모가 어린 아기를 데리고 가서 이제 자기하고 새로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그 아기를 그렇게 길렀다. 이거는 절대권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선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미 그랬을 때는 이혼이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질서고 이 현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불가피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정론을 지켜나가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내가 이혼해가지고 그 아기를 데리고 딴 데로 재혼해 갔을 때 그 아기를 그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이 국법입니다. 이건 실정법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권유할 수 있습니다.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애기가 아무 처리 없이 엄마 등 옆에 가가지고 엄마가 재혼했기 때문에 재혼에 따라가가지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어머니하고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그 사람의 아들로 이제 해서 재혼한 그 어머니의 남편의 성으로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게 늙게 되고 늙고 난 다음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기가 자라가지고 자기도 성년이 돼서 자기도 결혼하고 자기도 떳떳하게 일가정을 이루어서 살아나갈 자연적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아기가 자란 다음에 내가 비록 이 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거는 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아무것도 없이 나는 어머니가 재혼해서 와가지고 등에 업혀 와가지고 어머니의 편의대로 내가 이용됐던 하나의 동물적인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을 때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어머니가 만고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실정법상은 논리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진실한 이 진리의 질서의 내용을 찾아가지고 그런 혼선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는 이끌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혼한다는 것은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실 사회이고 우리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 적극적인 의미에서 원칙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혼을 반대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소위 음행한 영구 또 이제 사배를 통해서 재혼이라는 것은 뭐 그거 다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혼모를 제시해 놔두고 사별로 가봅시다. 사별을 하게 되면 젊은 이제 과부가 재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혼했는데 자기가 재혼했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는 그 자기가 가지고 전 남편에게 낳았던 아기를 이제 재혼해가지고 그 남자하고 재혼했기 때문에 그 남자의 성으로 바꿔서 만들어줍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머니와의 관계이지 그 아들과의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거는 질서는 질서대로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실정법과 우리 교회의 진리 사이에 기독교 윤리 사이에 마찰이 생겼을 때 이런 것은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거는 싸워서 물리적으로 싸워서 대립하고 대립적 관계에서 이제 투쟁을 해가지고 해결 지을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진리의 말씀의 순서에 따라 가지고 우리들은 순수하게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바른 대로 기독교 윤리학적 입장에서 우리가 선도해 가지고 비록 실정법상의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대로 가야 한다. 이렇게 이끌어 주는 것은 법에 대한 반항이 아니고 해석상의 이 선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를 여기서 우리들은 차지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성경은 로마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너로 인하여 모독을 받는도다. 이건 아마 신학적인 의미보다는 기독교 윤리학적 입장에서 우리가 해석되어야 할 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 악 속에 이 범주 속에 동요돼서 동화돼서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 성경 말씀을 적극적인 해석을 해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너로 인해서 모독을 받는다. 우리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남의 자식이 말입니다. 술 많이 마셔서 술 취해가지고 이제 취중에 길바닥에 뒹굴면서 온갖 추태를 다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면서 지나갑니다. 왜?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구경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가족, 그의 부모,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그 망나니 짓 술 취해가지고 망나니 짓 하는 걸 보았을 때 속이 타고 아픈 것은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그 왜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습니까? 자기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랬든지 저랬든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잘못되어 갔을 때는 그 여기 누구에게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는 하나님께로 여기 돌아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울 선생님께서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거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다름 아닌 너로 인해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기독교 윤리학적 의미에서 진지하게 우리가 검토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